최근에 테스 형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테스 형이라는 나훈아 가수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그 곡에서는 세상의 삶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던 곡이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형에게 묻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들었던 것은 나훈아 가수의 노래 실력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곡에 대한 공감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제자들도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옵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자신을 두고 떠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 대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민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우리의 고민은 예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참된 인생의 방향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길에 예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참된 해답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목적지를 모르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여행할 때 목적지를 모르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안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두렵고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에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비된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종착역이 아닌 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순례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막연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걸면서 삽니다. 돈과 성공과 건강에 목숨을 걸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정말 가꾸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막막하고 불안하고 공허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유년부 부서를 하고 있는 선생님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셔서 그때 주일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자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동안 열심히 울었고 최선을 다해서 슬퍼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가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히 보증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슬픔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며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할 것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희망적인 것입니다. 돌아갈 것이 없어서 또 돌아다니는 것처럼 쓸쓸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회사에서 지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카톡으로 정말 연락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그 격려의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좋은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나를 믿고 따라올 때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너희 근심하지 마. 나를 따라오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 보장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정말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매여서 정말 이 땅의 돈과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저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 하면서 순종하면서 떠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것에 위로받으시고 다시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그리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지만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 곳 예비하러 간다는 말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정말 떵떵거리면서 세상 부귀 영화는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의 길, 철저히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길로 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도마는 정말로 알지 못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공생애 동안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볼 것이다. 나를 믿으라,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였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례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순례자의 노래. 정말 그 곡조가 숲풀고 마음을 울립니다. 빈들이나 사막이나 가지만 하나님의 길에 열심히 떠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 길이 힘들고 고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울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멀리 배우는 시온성을 배울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 지옥에서 정말로 아프고 정말 멸망당할 정말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심에 감사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귀한 것을 알고 믿어 의심치 않고 가야 됩니다. 어렵지만 좁지만 답답하지만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말로 공기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공기와 바람처럼 예수님의 길은 있습니다. 유일하십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렴풋이 이 땅 다음의 삶은 있다고 하지만 인지하기도 어렵고 그곳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에 따르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알려주신 진리의 길을 믿으며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길이 정말로 힘들다는 거 누구나 압니다. 힘들고 믿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행함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는 하지만 나의 기도가 들려지는지, 하나님께 상답이 되는지, 과연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지, 나의 기도 제목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이삭을 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수백 번 돌이키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기도를 한 다음에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도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정말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까지 욕심내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기적인 것, 욕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리를 보고 정말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정말 공생의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였는데 아직도 모르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것인데 너희들은 왜 믿지를 못하니? 왜 믿지를 못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순간 나의 기도 제목이 잠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원망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나? 나에게 주신 게 하나도 없나? 하나하나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이기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세상을 바꿀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 날 이세벨에게 넘어졌습니다. 이세벨이 저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라 하니 엘리야는 그 말 한마디에 고꾸라 넘어지고 저기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었냐면요, 로뎀나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소나무나 정말 다른 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숲을 같은 나무예요. 그 숲을 같은 나무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으면서 주여 죽겠나이다. 나에게 어찌 그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방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너에게 해준 게 많은데 지금 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정말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세미한 소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신 일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죄인인데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을까? 라는 회개를 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 그럴 때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힘들고 넘어질 때 이 순례자의 길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 나 정말 좀 힘듭니다.
그냥 잠깐 타협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알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렇지만 그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재하여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재하여서 다시 일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만나 주신 것처럼 정말 빌립에게 다시 믿음을 주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임자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묵상하고 간절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만약에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세워볼 때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길에 가기까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의 뜻을 알아 정말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나에게 행함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금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